레위기 9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드린 첫 번째, 역사상 첫 번째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제사 자체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종류의 제사가 있고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면은 이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취임하면서 드디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끝나지요. 그리고 9장 전반부에 오게 되면은 모세가 첫 번째 제사를 지시하게 되는데요.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제사 절차를 리허설 해줍니다. 복습을 해준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장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역사적인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로 내 삶을 변화시키며 또 모든 순간이 예배이기를 바라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에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실행 결과에 관해서 레위기 9장 1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라면서 아론이 말씀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지요. 그 결과에 관해서 레위기 9장 21절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잘 이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첫 번째 제사는요, 누가 참석했는지, 몇 명이 참석했는지, 제물은 누가 가져왔고, 날씨는 어땠고, 또 제사 후속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진행됐는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렸는지가 가장 큰 관심, 아니 유일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첫 제사의 환경이 썩 좋지 않았음은 거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무려 7일 동안 제사장 취임식을 치러서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새가족국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중보기도를 받으면서 지난 화요일 담임 목사님과 제52차 새가족 성경공부 졸업자와의 만남을 하루 동안 진행했습니다. 새가족들과 함께하는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컸지요. 그렇지만 며칠 동안 이 일을 준비하고 단 하루에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이 행사를 치렀는데요. 지금 그냥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도 7일간의 취임식 후 바로 다음 날인 8일째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육체적으로 피로가 굉장했을 거라고 예측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대제사장 아론은 좀 당황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속죄제를 드린 상황입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거룩한 옷, 거룩한 금패로 온 몸을 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인간으로서는 거룩의 종점, 거룩의 끝판왕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속죄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제사장 취임식이 거행되는 지난 7일 내내 회막문 앞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면 그 죄는 아론 내부에 있는 아론의 죄인 것입니다. 아론의 당황스러움이 여러분들도 혹시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기서 오고 있는 아론을 보고 거룩한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나의 죄적인 실존이 모두 다 드러나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들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수행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함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실수할까 봐, 내가 헌신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제사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죠. 제사에는 분명한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아론의 이 첫 제사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아주 정확하고 한치도 어김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아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정말 기쁜 순간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실수 없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남달랐겠죠. 그런데 역시나 우리의 예상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그 당시에 발생하고 맙니다. 레위기 9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내려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게 분명합니다. 제사는 잘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모세가 이 제사 절차를 제사장들과 복습하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선언을 한 바 있지요. 레위기 9장 4절을 보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안 나타나셨지요.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론이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번제단을 내려오는 아론의 발걸음은 정말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모든 일을 아주 힘들게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셨고요, 약속은 불발된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대한 사건이 여기서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 넘치도록 했는데 여전히 내 자녀는 방황하고 있고 내 사업은 언제 이 팬데믹을 벗어날지 모르겠고 결혼, 직장, 학업,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의 문제,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제사장 아론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단 위에서 제물은 활활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작 나의 것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회막으로 복귀했지요. 성경은 회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회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깨달았겠죠.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구나. 제사의 주도권은 준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른 제사를 위한 바른 행함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정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내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내가 아니라 나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그것에 응답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요, 바른 행함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끝부분을 보면요, 마침내 아론이 회막을 나섰을 때 모세와 함께 바른 행함의 태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당연히 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축복을 했을 때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축복을 한다는 건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물들을 살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피운 불들은요, 각종 제물을 불살랐다라고 기록하는 반면 하나님의 불은 제물을 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한국어로는 불사르거나 사른거나 그거죠. 그렇지만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본다면요, 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론이 불사른 행위는 연기를 피워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살르신 것은 그 제물을 먹었다, 불로 삼켰다라는 뜻입니다. 연기로 드린 제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형식 안에 하나님의 불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바른 행함의 예배는 이처럼 우리 삶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에 삼켜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에 삼켜진 가장 바른 예배의 모범, 그 모델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아멘. 이 예언대로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바른 예배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행색은 초라하다 못해 약간 좀 보기가 좋지 않을 정도였죠. 목수 출신이었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배경의 약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그분 안에 갖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성전과 바른 예배를 향한 열정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는 사람들, 가장 종교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시고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분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불에 삼켜졌던 최고의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자꾸 재물 얘기하고 또 먹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담임 목사님과 새가족과의 만남에서 먹었던 그 고기구이 즉석 고기구이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행복과 기쁨 또 감사가 넘치는 이 행사가 모두 잘 끝난 후에도 이제 그 고기의 냄새가 아직 제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는데요. 모든 분들이 돌아간 후에도 밤 늦게까지 남아서 함께 정리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요,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고기 냄새는 많이 맡았는데 고기를 한 점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또 행하는 마음으로 와서 봉사했는데 고기 한 점도 못 먹으니까 참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세상에 은혜는커녕 하나님의 역사는커녕 고기 한 점도 안 주냐, 이렇게 정말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분들과 아주 늦은 밤에 뒷정리를 마친 후에 식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함은 하나님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바른 행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헌신을 산 제물로 받으시고 너에겐 정말 나의 불이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예배드리기 원하심이 분명합니다. 내 불만 피우다가 연기만 피우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불에 삼켜지고 하나님의 불로 예배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심이 분명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예배 드리시기 원합니다. 나는 평생 주일 성수라는 사람이야.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불로 삼켜버릴 때까지 2번, 3번, 4번 듣고 묵상하고 삶에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4절을 읽어보면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말은요, 두려워서 소리 질렀다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뜻입니다. 순종, 바른 행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에 삼켜져서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삼켜져서 기쁨으로 소리치면서 삶의 모든 것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행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기대로 오늘 하루 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